다시 시즌3 기도 읽기 설이기까지 주제 말씀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도 크고 은밀한 세계, 그리고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나누는 기쁨, 또 그 기쁨을 잃지 않고 또 그 기쁨으로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기입세 22번째 시간인데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한 여인을 이제 만나서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두로 많이 들어보셨죠? 두로와 시돈. 네, 아마 좀 익숙한 지명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로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보이시죠?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이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두로가 조금 위쪽에 있고 시돈이 좀 밑에 있는데 이제 갈릴리에서는 한 64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다 지중해 쪽에 있는 항구 도시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다와 맞닿아 있는 도시들은 무역이 이제 발달을 하니까 경제가 또 그만큼 활성화되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인천이나 부산 뭐 그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경제가 활발한 경제가 활발하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또 많이 모이는다는 뜻이잖아요. 어쨌든 이 두로는 성경의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지역이긴 한데 특히 다윗 왕 때는 두로 왕이었던 그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 왕이 있었는데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성전에 짓는 어떤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또 조달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조금 우호적인 관계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 많으니까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이 두로가. 그래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때도 있었고요. 또 두로가 지었던 죄 중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될 때 기뻐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역 경쟁국이었던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독점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파해야 되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제 그런 악한 마음과 또 부로 인해서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지는 이제 그런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 지역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에스겔서 26장에서 한 28장 그 사이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로 지역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한 집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소문이 납니다. 스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을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요. 스로보니게는 수로 지방의 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뉴욕 지방의 퀸즈 여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헬라인으로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출신을 밝히고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저마다 사연이 다 있죠. 그죠?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디가 아프든지 어떤 궁금증이 있든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어떤 악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든지 어쨌든 저마다 이렇게 사연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여인도 사연이 있어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죠. 자신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겁니다. 이런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히 마음이 안 좋겠죠. 또 마음도 아프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거고 통제가 안 되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슷한 예로 중독에 걸리게 되면, 어떤 중독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중독된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끌려다니게 되고, 게임의 중독에 빠지면 24시간 게임을 한대요. 3박 4일 동안 자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계속 거기에 그냥 빠져 있는 거죠. 그죠? 도박 중독에 빠지면 손가락을 잘라도 발가락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통제를 자기가 하지 못하고 빼앗겨 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비슷한 거죠.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진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네. 평소 같으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또 굉장히 낯섭니다. 낯설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이라는 어떨 것 같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이 절망에 빠진 이 막달은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세상의 방법 다 써봤지만 되지 않고 어린 딸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이 여인의 간구를 불쌍하게 이렇게 여겨주셔서 또 들어주셔서 또 바로 고쳐주셨을 법한데,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이라면.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매정한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뜻하는 거고 개들은 이 여인처럼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아는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 아니 어쩌면 가난하고 억울하고 병들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더 생각하시는, 그죠? 그들에게 더 차별점을 두고 더 그들의 편에 서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일부러 이방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든 더 치료를 해주시고 그런 예수님인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신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릴 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개들에게는 이거는 나는 안 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굉장히 냉정한 말씀인데,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 여인이 말하는 걸 또 보면 이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8절에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래도 그런 개들도 주님께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오.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 이방 여인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식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험한 말도 나는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대단한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 여인에게 냉정하고 매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뭔가 마지못해서 고쳐주신 것처럼 마지막에 이제 그냥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네, 결국은 이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실 거면서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투와 행동에서 마음 한켠에 제가 그 묵상하면서 늘 찝찝함이 남아요. 네, 왜 그러셨을까? 기쁜 마음으로 고쳐주시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오늘 설교 준비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좀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묵상하고 해석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일들, 일화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넣고 이 이야기를 빼도 될 법한데, 그죠? 뭐 굳이 빼도 우리가 또 모르고, 왜 근데 굳이 넣어서 말해주고 싶었던 걸까? 뭘 말해주고 싶었던 걸까를 정말 마가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들도 한번 찾아봤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네. 물론 이제 그 당시의 상황도 있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마음에 썩 다른 부분은 와닿지 않았는데, 왜 마가는 우리에게 낯선 예수님, 왜 매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 이방 여인에게 보여주는 이 이야기를 왜 복음서에 굳이 기록하고 또 남겨두고 오늘 우리로 읽게 하셨을까? 단지 이방 여인도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은혜를 입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넣었던 걸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정말 이방 여인이어서 고쳐주기 싫어서, 꼴도 보기 싫어서, 그죠? 그래서 그러신 것일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까지 오지 않으셨겠죠. 그냥 자기 사는 동네에서만 이렇게 하셨겠죠. 다행히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있지 않고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네,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만 오늘 있었으면 오해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이 있었을 텐데,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는데, 그나마 마태복음에서는 그래도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그 매정한 모습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얼굴이네. 네, 다 여러분들은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다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표정들이신데, 어쨌든 이 본문을 여러분 나중에도 또 보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리고 제자들의 어떤 생각을 예수님께서 끄집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또 합리적인 것 같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 있죠. 네, 선민사상을 꼬집고 또 이방인들을 뭘로 여겼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동물애, 개, 그죠? 그러니까 개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닫혀 있고 굳어진 악한 마음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밝힌 거. 예수님의 그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렇죠?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수르보닉의 여인처럼 간구하고 소원하고 그 다음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 지금 여기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믿으면 일어나는 어떤 회복과 치유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라고 하는 건 자유를 잃어버렸던 자유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은 거예요. 다시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의 통제를 내가 되찾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더러운 귀신이 들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린 딸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그 어린 딸에게 막 들어가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어린 딸에게 들렸다라는 것은 당시 이방 지역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또 마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런 지역에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으로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럼 죽을 때까지 용서받을 수 없고 구제받을 수 없는 너희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신 같이 예수님께서 구원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 기입서에서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또 나눠주신 적이 있으세요.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부스러기 기도 생각나세요? 부스러기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그 말이 마음에 이 본문 안에서 남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은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먼지와 같은 은혜라도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저에게는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크고 놀랍고 거창한 어떤 구원의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지만 그 소중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사모한다면, 우리 안에도 날마다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붙들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죠?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죠? 그래서 오늘 기도 입김은 주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편협하고 좁고 막 이렇게 협소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네 편 내 편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 생각만 또 옳다고 생각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무조건 그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나아가지 않고 높고 깊고, 들렸다. 높고 깊고 넓고 또 한 가지 있는데, 크고 할까요? 네.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내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선, 내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선으로 바라보고,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과 시선과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예수님이 나에게 매정하게 또 냉정하게 오늘 수로보니 여인처럼 말씀하신다 하여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했던 이 말씀, 이 말을, 이 고백을 나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말로 맞받아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고, 또 정말 어떤 정말 주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또 그런 본문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하루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 여인의 어떤 말과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의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 또 승리하길 원하고, 오늘 노아방주 귀한 사역과 또 교역자 회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 또 많이 계신데 또 위에서 함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각해 보면 기도할 것이 참 많은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의 삶에 또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각자 삶의 기도 제목 많으시죠? 갑자기 여쭤봐서 그 기도 하나님께 포기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아침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냉정하고 매정하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어렴풋이 알게 되지만, 특별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또 고백한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믿음의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정말 부스러기와 같은 믿음,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또 우리가 잊지 않고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과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선은 사랑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과 삶 안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귀신 들린 것 같은 그런 이 세상의 삶, 하나님 절제하지 못하고 또 통제하지 못하는 하나님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또 복잡한 문제들, 하나님 그 모든 일도 주님께 믿음으로 또 맡기며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일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